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초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성공적으로 보살펴서 생명을 지킨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9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 의해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빚은 결과입니다. 산모가 병원에 입원 치료 중 건강이 악화되면서 조산하게 된 하늘이는 임신 4주, 24주 만에 체중 330g인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하늘이의 출생과 치료 등 병상 기록은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출생 직후에 호흡이 어려워서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폐혈증의 고비를 넘겼고 동맥관 개존증 폐쇄 수술도 견뎌냈습니다. 미숙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망막병증도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는 체중 3.6kg의 건강한 몸으로 지난달 10월 25일에 퇴원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협진에 참여한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의료진의 땀과 노력이 빚어낸 기적이라 할 만합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의료 분야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과목으로 꼽힙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담감과 높은 스트레스, 긴 근무 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0.24명에 불과합니다. 세종의 경우는 0.18명, 충남 충북의 경우에는 0.18명 등 지방은 더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하늘이의 생명을 지켜냈기에 더 의료진의 노고가 빛났습니다. 330g으로 태어난 하늘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 공백 기간 중에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즉각적으로 이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한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을 밝게 하는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한 의사라도 그 콜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처치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죽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헌신은 듣고 즉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듣고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동이 올 때 바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에 감동이 올 때 즉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헌신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강단 삼아서 무리들은 해변에 둘러 앉아있게 하시고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종종 비유라는 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씨앗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고 파워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선교사들의 경우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 그대로 전하려고 완전히 성령님의 100% 인도하심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 전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 성령 하나님 100%로 말씀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에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고 훌륭한 말씀을 들었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실 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들은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결실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지 않고 발로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선한 열매들이 맺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껏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잘 맺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열매는 주님이 책임을 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고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씩 열매를 다 맺어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부모님의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을 막 느껴지시나요? 별로 못 느끼나요? 이전보다 조금 변한 것 같죠?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들만 끄떡끄떡하고 우리 친구들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저는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우리 중고등부의 친구들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근데 모두 다 우리 같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변화는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든지 성품의 열매가 맺히든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품도 별로 안 변하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시절 때 교회 다니면서 정말 싫어하는 누나가 있었어. 그 누나는 교회를 15년, 20년 다녔어. 근데 그 누나는 맨날 성기만 받기만 오네.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거나 전도하면 절대 안 나와. 그리고 자기 뭐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주면 삐져. 너무 싫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를 맨날 피하고 싶어서 저는 되게 피하고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누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면 지금 유튜브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결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먼저 결실이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새들에게 씨앗을 빼앗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새들에게 씨앗을 빼앗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길까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새는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씨앗을 사단에게 빼앗길까요? 아무도 말씀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누구에게서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과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이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성도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즉시라는 말이 사단의 긴박성을 잘 알려줍니다. 사단은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서 빼앗느냐 빼앗지 못하느냐가 사단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영역은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도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즉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단은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즉 하나님도 열심히 있으시지만 사단에게도 열심히 있습니다. 사단의 열심은 주님의 말씀을 즉시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즉시 반응하는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의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그 말씀대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처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헌신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기다렸기에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가 됩니다. 뼈와 살을 살리고 내에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이 오는 순간 바로 헌신합니다. 즉시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슴에게 주어진 생수 한 병과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막 사막 투어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여행 프로그램마다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사막 투어를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네. 그래가지고 혼자 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목말라서 막 이제 사막을 건너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생수 한 병을 줬어요. 근데 이 생수를 너무 목마른 여러분에게서 이 생수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빼앗을 수 없어. 왜냐면 죽기 살기로 이 생수를 지킬 거거든. 그리고 이 생수를 받자마자 바로 조금 마실 거거든. 그래서 이 생수를 여러분에게 바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갈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생수를 받는 순간 바로 내가 마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즉시 먹고 그 말씀대로 즉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단 마귀라도 그 말씀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된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슴 깊이 깨닫기 때문에 생명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즉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각자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할 때만 받아들이고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에 그 말씀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준행하여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사단이 그 말씀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게 받는 그 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에 사단은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말씀을 받았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평가하며 판단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이고 주신 말씀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단은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재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손쉽게 바로 낚아채서 가져갑니다. 또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잡생각, 그 잡생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큰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요. 큰 교회 가면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어떤 친구들 있죠? 뒷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 뒷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손이 바빠. 뭘 하고 있는 거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안 들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맨 뒤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몸이 약간 돌아가 있어. 왜 돌아가 있지? 옆에 친구랑 얘기하려고. 뭔가 얘기할 게 있거든. 그렇게 돌아가 있으면 뭐죠? 말씀이 듣고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쉽게 빼앗아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좋은데 끝나고 뭐 먹지? 아니면 내일부터 시험인데 아직 한 과목 못 그랬는데 너 공부 다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학원 갈까? 스터디 카페 갈까? 막 이렇게 친구와 얘기하려고 돌아가 있는 그 친구는 얼마든지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어른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맨 뒤에 앉아서 막 여행 가려고 막 펜션 잡고 있고 호텔 검색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씀이 바로 빼앗기는 거죠. 혹은 예배 끝나고 밑에 마트에 뭐 사러 가야 되는데 막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게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로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받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자신의 마음 중심으로 깊이 받아서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좋은 마음입니다. 이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이 좋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결실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즉시 헌신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능력치가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으로도 백으로도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께 나의 문제를 다 쏟아놓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의 삶에 고난과 아픔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아픔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그 그릇을 통해서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한 번만 역사하셔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봄에 2024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의 저자 김남준 교수님의 강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AI가 사람의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쉬운 것이 AI한테 어려울 수 있고 사람한테 어려운 것이 AI한테 참 쉬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에게는요, 강아지와 개를 강아지와 개가 아니죠.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워요. 그냥 보는 순간 바로 구별이 돼요. 근데 AI는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AI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강아지 품종별 사진을 수천 장, 수백 장, 수만 장 학습하고 나서 다시 고양이 사진을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아지 같은 고양이, 고양이 같은 강아지를 분류하면서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구분하는 시도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AI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아닌 거 구분하는 것 중에서 사진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 버스가 있는 것을 사진을 고르시오. 딱딱딱딱딱. 그걸로 구분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AI는 학습하지 않으면 강아지와 고양이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근데 반면에요. AI는요. 1부터 1000까지 곱하는 거 쉽게 해요. 쉽게. 여러분 1부터 1000까지 곱해봤어요? 곱하면 인생 다 갈 수도 있어. 잘못하면. 계산 잘못하면. 1부터 1000까지 더하는 건 쉽게 하지만 곱하는 건 어렵거든. 곱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 사람은요, 이거 전자계산기 쓰지 않고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전자계산기도 지금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나는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그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사모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사모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전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평가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밭을 좋도록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마음의 밭이 행한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밭을 개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점차적으로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시면 원래는 길가와 같은 밭이었음에도 좋은 밭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말씀 듣기 싫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들어 있어도 뭐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설교 시간은 가장 졸린 시간이었어. 뭐 여러분은 졸리는지 안 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졸린 시간이었고 그 다음 많이 졸기도 했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어요. 전에는 말씀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사모함 없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말씀의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의 문제였어요. 오늘의 말씀은 밭을 문제 삼고 있지 말씀인 씨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그만한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밭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뿌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뿌리십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뿌리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뿌리십니다. 밭이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생 동안 역사를 하셔야 바뀌고 변화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과거의 길가와 밭과 같았던 우리들을 고쳐서 좋은 밭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심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면 결국 나쁜 밭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당시에는 제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어요. 사단에게 들었던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고3 말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목사지만 교회 가잖아요. 그럼 맨 왼쪽에 맨 앞쪽에 앉으려고 그래요. 되도록 강의를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들어요. 왜냐면 저한테 사모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 가시밭과 같은 나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구하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옥토와 같이 좋은 밭과 같이 서서히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